쭉 말씀을 다 들여오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다. 그렇게. 자, 1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자, 졸린 분 쿡 찌르면서 시작하세요. 일부러. 예수께서 읽을 때면 옆에 사람 예수께서 이렇게 탁 치면서 그럼 잠 깨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19절 18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19절로 갑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크고도 보편적인 동력,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계처럼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크고도 보편적인 동력인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오늘 제 방에 이 에어컨을 틀려고 김광태 이사님이 트니까 안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배터리 나간 것 같아.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냐. 그러니까 김광태 이사님이 이성호 이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보니까 배터리가 나갔대요. 다시 말하면 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갈아 끼니까, 배터리를 갈아 끼니까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을, 찬 바람을 술술술술 내놓더라 그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것들과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전부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 적게 먹고도 힘차게 대답할 수 있는 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력하는 복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같이 봐요. 기도가 없다면 파란 것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가 없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없고 충실히 전달될 수가 없으며 마음으로 체험될 수가 없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가 없다.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가 있으면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은 충실히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마음으로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 말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오도.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신비함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말씀이 주어지고 내 입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를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하고, 기도는 항상 드려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매일매일이 뭐로 시작되어야 하고?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한다? 승리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신앙생활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어리석음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면, 하나님이 없으시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기도 안 하는 만큼 바보, 미련, 곰탱이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빼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진보와 실적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대의 큰 뜻을 맡긴 적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여러분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직분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기도의 자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신앙의 퇴보에 빠짐. 그러니까 꼭 퇴보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표시예요? 영적 소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현장,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위에서, 내 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진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22장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현장에서조차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5절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고 떨어져서 다시 찾아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참 슬픈 동영상이에요. 그 움직임은 아마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잠이 저렇게 쏟아질까? 근데 그 현장에서 그들은 잤다는 거죠. 46절 시작. 자지 말라는 얘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하게 되면 뭐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의 인색함, 기도의 역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계획들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묶는 것과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묶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나의 실수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됨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참 매우 많이 엄청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 교회들 모습에 다 나오지만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한 가지는 진실하지 못한 거 참 싫어하셔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참 싫어하세요. 앞에서는 저 좀 봐요. 숙이면 아무리 앞에서는 이래 놓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참 싫어요. 그거는 참 위선이에요. 그거는 외식이에요. 차라리 앞에서 빡빡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앞에서는 참 친하고 니 나 우리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 딴소리 하죠. 그거 아주 나쁜 죄예요. 차라리 싫으면 싸워 할 말이 하고 욕하라고. 앞에서는 네 막 천사같이 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나님은 이 진실하지 않는 거 참 싫어하시고 또 한 가지는 미지근한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거하고 미지근한 것, 진실하지 않는 것이 참 나쁜 것이고, 그리고 미지근한 것이 참 나쁜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방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례를 따르는 것, 이 모든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따라가고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기도는 참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지나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자고 좀 일어나실래요? 그 얘기는 참 고마운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의 불이 제일 약하고 기도의 불이 너무도 약하다는데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 내 기도의 재단, 내 기도의 재단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 기도의 재단에는 불이 있는가,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불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았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재단, 내 신앙의 재단, 내 기도의 재단에는 아직도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 타오르고 나서 재만 가득 남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이 닥쳐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가?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가?
우리 신일원 집사님 장로장님 하는데 교회에서 나무로 된 목각 그것을 파가지고 한 걸 선물을 준비했는데 물어봐요. 어떤 성경 구절을 넣겠냐고. 대개는 죽도록 충성하라. 되게 읽은 거 많이 넣거든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가장 평범해 보이고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큰 소중한 성경 말씀을 담아서 신임 장로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쉬지 마. 맨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은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뜻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누구에게도 가장 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게 되면은 신사님 해보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보니까요, 나 받기 전에는요 막 하늘이 막 열리고 고난과 재앙들이 물러가고 막 탄탄대로가 열려주고요, 막 성경을 보면 보는 대로 눈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팍팍팍 닿고 말이요, 기도하면 한 대로 막 모든 병자들이 막 다 낫고 말이요, 막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성취되고 말이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외형적인 교회 가질 줄 알았어요. 다 웃기는 소리란 얘기예요. 장로님 되시고요, 그날 저녁까지는 그냥 참 좋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죠? 환경이 사람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직분이 사람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고 달라지면 다 다르게 보이고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목각에다가 넣게 되었죠.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뜻, 이건 진짜 큰 실력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보통 사건 아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길 열렸을 때도 감사하고 다쳤을 때도 감사하고, 이거 보통을.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이 소중하지만은 죽도록 저는 장로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죽도록 전 뺐어요.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경건을 죽이는 방법, 기도를 죽이는 방법. 기도의 경건을 죽이는 방법, 경건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어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사람들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서서히 눈치 못 채게 죽이는 방법은 주전자 속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떼는데 살살 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개구리가 맺히면 차갑다가 미지근하다가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따순 물. 하다가 데워서 죽어버려요.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요, 우리의 경건을, 기도의 경건을 죽이는 방법은요, 너 교회 가지 마! 가면 죽인다. 그러면요 처음에 겁먹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 강해져요. 죽이려면 죽여봐, 배째 막 이렇게 강해져요. 근데 가는 거 참 좋아, 네가 가는 게 참 좋더라. 근데 미치지 마.
살짝 조금씩만 해. 그래가지고 봐주는 척하면서 안 봐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경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을 더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우리의 태만,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잘 보십시오. 정해놓은 시간, 즉 거룩한 시간을 경건에 할애하지 않는 것은 경건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과 같아요. 기도의 경건에 투자할 시간을, 자 거기 읽으세요. 몇 줄 읽어요. 시작. 기도의 경건에 투자할 시간을 다른 일에 투자하지 말라. 심지어 경건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자선을 베푸는 일에 투자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경건에 투자할 시간이 있어요. 그 투자할 시간을 다른 일에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다가 뺏기고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건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투자한 시간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기 위해 거기에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주일 되면은 계속되는 게 있죠. 주일 되면은 안 믿는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왜? 요새 현대인들은 주일밖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등한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우리 어머니 오시는데, 우리 아버지 오시는데, 우리 정말 10년 만에 친구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 예배의 경건, 기도의 경건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을 인간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자선을 베푸는 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나의 경건을,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복을 천천히 죽이는 것이고, 나의 경건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됐다 나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줄 일하는데 시작. 아침에도 강조를 했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 와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교회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할 생각. 일하는 데다가 많이 쓰지 말고 어디다 많이 쓰라고요? 기도하는 데다가 많이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다가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기고 싶죠? 넘기세요. 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일하셨던 모습, 기도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모습이 되죠. 참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죠. 마가복음 3장 20절 시작. 좀 쉬시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또다시 집으로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과 손은 늘 바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간과 체력은 항상 고갈되어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장차 다음에 풍랑이 일 것을 아시고. 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누우셔서 자는 척 하시면서 눈 셋눈 이렇게 뜨시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 바쁘신 예수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고치기 위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예수님은 참 많이 피곤하셔서 실제로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신 거예요. 주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피곤하고 바빴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심지어는 거룩한 사역조차도 자신의 기도 시간을 빼앗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처럼 바꿔요. 지태영이가 나가사 습관을 따라 한빛전원교회에 가시매 아이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한번 말 바꿔봐요. 자, 자기 이름 넣어요. 시작. 지태영이가 나가사 습관을 따라 한빛전원교회에 가시매 아이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as usual, 늘 그렇듯이 평상시처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밖으로, went out,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는 습관을 따라 늘 그렇듯이 평상시처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계속하셨고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서 건지기 위한 아름다운 일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건강한 생각이, 옳은 생각이 못 돼요. 내가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기도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거는 양보하거나 팔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 일하셨기 때문에 밤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주님이 밤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낮의 일이 거룩할 수밖에 없었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럴듯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합리화는 우리의 영을 죽일 뿐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밀락 이지구 이 가까이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 가까운 곳에 장막터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공기 좋고 산천초목 아름답고 예쁜 교회, 예쁜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교회에서 만남을 갖지 못하고 기도의 경건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렇게 와 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약수터에 갑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건강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불편하고 아픈 분들도. 근데 참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연세 드신 어른은 새벽에 있으면 꼭 마주쳐요. 그래서 아버님 오늘도 운동 가셔요, 인사하고 말 걸면은 처음에는요, 그분이요 걸으시는 게요 지팡이 잡고 이렇게 걸으셨어요. 근데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가는데요, 걸어다니면서 원데이 오늘날 그분이요 약수통 메고 가는 거 있죠. 남의 얘기니까 안 기쁘시죠? 약수통 메고 가더라고요. 그분은 이 지역에 사는 그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사람들은 이 좋은 데서 이게 엎드리면 뭐가 닿아요? 코가 닿는 거리인데 주여 왜 새벽기도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니면 더 못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이. 연세 90대인 분 아무도 없잖아요. 100대신 분 없잖아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야? 나 너무 바빠요. 나 일하거든요. 일하세요? 그럼 이분 좀 만나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딴소리 하지 않기. 뭐 일한다고요? 아이. 자, 13절. 시작. 그런데 14절 시작. 루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을 떼다가 그것을 파는, 멀리 따진다면 마치 무역을 하듯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합니다. 굉장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잘 모르겠죠.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다고요. 다 같이요. 나랑 똑같네. 시작. 왜 니만 피곤하니? 똑같이라. 이 여자분이 그렇게 장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 그 사도들이 갔던 강가로 모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 좀 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강가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피곤하긴 많이 피곤하지만은 결국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죠. 그래서 옛날 유대교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듯.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녀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돈독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누군지 모르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세례를 받아요. 자기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식구들을 세례받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당신들이 사도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 머물라고 와서 먹고 자고 있으라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경건을 유지하게 되면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공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뀌어진다는. 자, 만약 가장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가요? 이 중에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너무 바쁘니까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하죠. 제가 매일 그 얘기하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직분 맡은 중직자들은 빠지면 안 돼요. 왜? 주일은 애들도 명령을 따라서 와야 돼요. 어른도 와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다 와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너스로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은 평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예배, 기도회, 게을리하게 되면은 정말로 소중한 영적인 복들을 놓치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자꾸 늘어나는데 기도가 늘지 않는다면 영적인 힘은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게 바쁘신가요? 당신은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분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일을 그르치기가 쉽고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모든 거룩한 충동을 자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의 날개를 꺾어버려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주일간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나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천국이 흐렸다 개였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거룩한 충동을 가지고, 신선한 충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그 거룩한 충동을 죽이는 거예요. 그 충동이 누르게 되고 자꾸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의 날개를 가지고 훨훨, 열정의 날개를 가지고 훨훨, 거기까지만 율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열정의 날개 시작. 열정의 날개를 가지고 훨훨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이거 못 날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날게. 열정의 날개를 가지고 날라고 하면 세상이 하지마, 하지마, 올리지마, 넌 쪽도 안 팔리니? 야, 네 나이에 무슨 춤을 추고 율동하니? 열정의 날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마 그러니까 그래 하고 내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 들어가면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어른 구분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춤도 잘 추잖아요, 남자들. 근데 믿음으로 안 하면 다 창피하다고. 뭐 팔린다고요? 뭐 팔린다고요? 사람들은 쪽 팔린다고 그래요. 쪽 안 팔립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춤출 수 있다는 건 정말 특권이고 즐거움이고 매력이고 내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푹 건너뜁니다. 나중에 한번 저기 한번 가봐요. 자,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좀 과장돼 보이고 거칠게 느껴지는 표현될 수 있지만은 사실 게으르고 약한 나에게는 맞는 말씀. 이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시작!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누가 담대하게 한번 독창으로 한번 하실 분 없습니까? 자, 한번 해보죠. 아멘. 다른 분, 5사람은 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자, 그 다음 분. 아멘. 그 다음 분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아멘. 마지막 분. 네, 새로 오신 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무식하게 보여요. 말이 너무 세 보여요. 근데 사실이다 그 얘기죠. 사실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면은 산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 지태형, 너 살고 싶다면 기도해라. 기도는 생명줄이다.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 놓치면 죽는다. 기도하기를 결심해라.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최근에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바빠서 피곤해서 누가 미워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예요. 기도라고 하는 출구에 서 있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출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뭐와 같아요? 입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입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기도는 두 줄 까만 거. 입구이다. 세 번이에요. 세 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입구다. 두 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입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입구라. 그래서 어디에 설 것이냐? 출구에 잘 서고 입구에 잘 서라. 그 출구와 입구는 기도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출구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입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출구, 기도의 입구에 서 있으라. 오늘 여기까지만. 자, 기도하고